시간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겪어내고 죽임을 당해 주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고난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이렇게 지경을 좀 넓혀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내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일단 운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그 차라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좀 즐겨라. 그것은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불시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맨날 희생당하는 자들 뭐 육체의 노동자들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을 지지합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들의 더 열광스러운 팬이 돼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 막 너무 이상하고 막 열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힘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이 구원이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되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 그런 폭력이 없다면 어떻게 평화가 유지됩니까?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자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은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영화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게 영웅이잖아요, 전부. 그런 걸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뭐 황야의 총잡이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막 이 너무나 이 법이 없고요, 무질서한 시대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그런 총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알려나 모르겠어요. 황야의 총잡이 하면은 그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냐, 누가 총을 빨리 뽑느냐, 막 0.01초 막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위와 행복은 어떤 영웅을 만나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에게는 그 영웅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영웅으로 있으면 돼요. 그냥 항상 승리해야 되고 폭력으로 막 몇만 명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이관을 3,000개 정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거 좋다. 어차피 화장하면 종이관도 괜찮겠다. 굳이 뭐 비싼 나무관 하지 말고 박스로 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력한 사람의 밑에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는 것이 이게 알게 모르게 내면화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일단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미국에 붙어야 안전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대식 무기나 핵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차선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힘이 지혜고 힘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체계를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의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폭력적으로 무저항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고난을 당한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비진리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무기를 비축하면서 힘을 키웁니다. 이건 뭐냐면은 구원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파시즘이 이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온 인류와 이 지구라는 혹성을 완전히 해체해 버릴 수 있는 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 강한 강력한 무기. 왜요? 힘으로 이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모두가 이 최첨단의 무기를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힘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고요. 기독교는 너무너무나 초라했어요. 감히 저항할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갇혀서 살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아직 순교자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문화적 상징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폭력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교리가 항상 보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항상 개혁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은 성화를 반대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폭력이 진리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에서 힘 있는 자만을 돕는 그런 우상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진리는 힘과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상징이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으로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무기를 가지고 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의 이 면류관입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게 뭐냐?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활과 창과 최첨단 이 무기가 자꾸만 그 진리라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은 항상 왕의 손에다가 권력을 집중시켜 주고요, 그 왕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다 신이에요. 그리고 왕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을 썼잖아요. 이게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상원, 하원 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견제를 했는데, 요즘에 미국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요, 한국 헌재 재판관들을 좀 잠시 빌려와서 트럼프 좀 탄핵만 하고 다시 돌려주면 안 되느냐는 그런 쪼꾸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배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폭군이 자기를 지배해 주기를 원하고 그 폭군을 이상화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바로 신이구나.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막 존경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 자꾸만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이 사실은 시민과 군인들의 어떤 그 수동적인 저항 때문에 그것이 무마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관저로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실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어떤 이런 힘, 막 폭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게 진리라는 게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원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뭐 원수를 전멸시키고 멸절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서로 상대를 죽여야 되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군사에게요, 칼을 빼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어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힘이 진리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서 힘을 숭배하고 인간을 우상합니다. 그거는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서는요, 뭐예요? 멋지게 보이려면요, 헬스를 해야 돼요. 막 근육을 단단하게 이렇게 탁 그 몸을 세워야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이 여러분요 많이 우러러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에게는 진리가요, 힘이 진리고 보이는 게 진리예요. 군사력이 진리입니다. 그것보다 위에 있는 더 궁극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 친구들아 잘 좀 들어라.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요 실제론자라 그래.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보이는 것은 현상인데 실제가 아니다.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거는, 힘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다. 선으로 충분히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에게서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이 선보다 더 선행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피 속에는 검은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악마가. 그래서 악이 궁극적 실제라는 거예요. 악이 선보다 우선한다. 원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그 깔려 있는 이 질서가 뭐냐면 바로 이 폭력을 써가지고 폭력을 써서 이 혼돈을 이겨내는 그 질서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깔려 있습니다. 폭력만이 답이다. 폭력만이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신화를 가진 자 누구예요? 힘 있는 자. 그 뭐야? 그들은 항상 옳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도처에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요 청교도 국가인 것 같지만은요 이런 폭력의 신화가 현대 미국인의 정신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그 공적인 생활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범람합니다. 거기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도 이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뭐냐? 백낙탄 초영, 그냥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낙이 타고 오셨어요. 힘이 없는 자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세상의 신앙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누가 힘이 있는가? 이걸 뭐냐 하면은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힘이 있나를 금방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어디 뭐 신방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애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서 뭐 말씀 피고 이러면은 아 저 사람이 힘 있는 자구나, 저 사람한테 안겨야 되겠구나 하고 나한테 이렇게 쓱 와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감지를 해요. 예? 그게 바로 세상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고난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힘을 키워라. 공부해야 된다. 너 그래야 성공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요. 나의 자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 안 돼요. 자아를 강화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에 자기를 맞추면서요. 폭력을 내면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만주에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해방 투쟁을 하던 김구 선생은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높은 문화적 힘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가 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그런 정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당한 거예요. 무력으로 힘을 행사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힘이 진리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 힘을 붙들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흰과 새 몽둥이 총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군사를 동원하고요 쇠뭉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쇠뭉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쇠뭉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잡혀갔어요. 그리고 부조리한 로마 권력에 희생하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단의 제재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동은 기만과 현혹이라는 그런 선동과 기만과 현혹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거는 임시 방편이다. 더 큰 지배 체제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노예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상은 뭐냐면 폭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상. 그래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발전된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들,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사상.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상.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건전한 사람을 만드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갖는 그런 거 생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은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도 있고요, 공산주의 사상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이요 부정한 권력에 붙어서 그들의 입장을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해온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의 한 인디안 여인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책에 그러면 우리가 굶주려야만 된다는, 그런 굶주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성경 규절이 없단 말이에요. 늘 억압받고 못 먹고 굶주리는 것이 그냥 내면화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상 권력이 심어준 거예요.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그냥 무력감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날조된 영적 질병이에요. 날조된 마음의 수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이 수갑의 자물쇠를 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악마는 예수를 상금이라고 보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사단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의 축제에 잡혀와서 진열되는데 그게 바로 권세, 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폭력의 실패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권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이 인간됨을 중지시켜 버릴 수 없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안문 광장에서요 붉은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5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차이링이라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몇몇 학생들이 기관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10억 마리의 개미가 모두 불에 타 죽게 생겼는데 개미들이 뭉쳐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산비탈을 굴러내려가면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표면을 둘러싼 개미들은 죽는다. 그리고 바로 그 표면을 둘러싼 개미들이 우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무기를 버리고 조용히 앉아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3,000명 가량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는 고문받고 성폭행을 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동일시하면서 죽어갔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부르짖음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라고 의심을 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자녀의 어떤 이 죽음으로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죽음으로 인해서 막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 동일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희망을 입은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조리한 것들, 부조리한 권력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들의 권위에, 세상의 권위에 복종했어요. 악법도 법이고, 그래서 그들의 권세에 복종했지만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했지만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야?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상한 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보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체계, 가치는 뭐야? 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당하는 것밖에. 순교를 당하면서 그저 하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노예들, 힘없는 백성들, 농사꾼들, 불구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항상 우리 앞에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맞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당하게 겪어내는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